우리 금요 기도회는 어미숙 사모가 기도를 섬겨 주시고요. 다음 주 예배 기도는 두영균 집사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에 있는 바울이 아는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을 문안을 드리라고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쓴 것을 우리는 고린도로 보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 로마를 방문하기 전에, 아직도 한 번도 방문하지 못한 그 로마를 방문하기 전에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는 사실과, 그가 로마 교회의 상당한 부분을 그 속사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처럼 글을 쓰고 있다는 것이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바울의 삶을 보면서 느끼고 보고 듣고 도전받고 우리는 또 어느 정도 변화를 입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는 분명 사도행전 9장에서 위로부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계시를, 레벨레이션을, 하나님 말씀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특별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라의 전모를 보여주었던 특별한 체험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과 사역 속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 들어가 보면 1세기의 실제의 사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선명하게 보게 됩니다. 오늘 로마서 마지막 장에서 그가 사랑하는 자에게 문안하라고 간청하는 모습을 보면 그의 삶과 사역의 깊이를 볼 수 있는데 그의 삶이 얼마나 관계 중심의 삶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의 사역이 그냥 요술방망이를 휘두르면서 뿅 하면 기적이 나타나고 그런 것이 전혀 아니라 관계를 만들어가면서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그가 세워갔다는 것을, 그의 사역이 그렇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습니다. 뭔가 특별한 계시를 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능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되리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에 순종하면서 뚜벅뚜벅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갔다라는 사실이죠. 특별히 오늘 16장, 로마서 마지막 장 16장 첫 부분에 등장하는 인물들 뒤에 그 스토리를 보면 두 가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평신도 사역이 얼마나 아름다울 수 있는지, 둘째, 다른 초대 교회가 그렇듯이 로마 교회가 가정교회, 하우스 처치였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등장을 하잖아요. 바울이 그 많은 사람을 일일이 기록을 하면서 이 사람들에게 문안하라고 인사하라고 말하고, 문안하라는 말과 사랑하는이라는 말이 계속해서 되풀이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25명 안팎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 한 8, 9명이 여자 이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한번 이 상황, 이때가 언제냐? 1세기적 상황입니다. 1세기적 상황. 서기 1세기라는 거죠. 주후 1세기.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우리가 상상력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는데요. 한국으로 보면 한반도에 삼국시대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되는 그 시간입니다.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이란 말이죠. 고구려 백제 신라가 태동한 지 얼마 안 되는 그런 시절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복음이 들어온 곳에는 옛날이 더 이상 옛날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자유가 있고 평등이 있고 사랑이 있고
인간의 존엄이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오늘 16장 1절에서 맨 먼저 언급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베베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베베를 영어 발음으로 피비라고 합니다. 피비.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에 친구들 중에 이렇게 책받침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 책받침, 가장 인기 있는 책받침에 이렇게 있는 그림이 어떤 그림이었냐, 어떤 사진이었냐면은, 자, 피비 캐츠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여자 배우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그림을 언뜻 이렇게 그 책받침 볼 때마다, 야, 참 이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용기가 없어서 그 책받침을 이렇게 가지고 다니지를 못했고 사지도 않았는데요. 친구들 보면 또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했어요. 야, 참 용기도 좋다. 어떻게 그런 걸 사서 이렇게 가지고 다니고 늘 쳐다보고 사느냐 이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로마서 16장 1절에 등장하는 그 베베, 그 피비는 그 삶을 들여다보면은 이쁘다는 정도를 뛰어넘어서 참 아름답다, 고귀하다, 고상하다 이런 느낌, 아름답다라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그는 갱그레아 교회 집사라고 합니다. 갱그레아라는 지명이 성경에 나오는데 바울이 서원을 했던 곳이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사역을 마치고 잠시 갱그레아 들려서 서원을 했는 곳인데요. 서원에 따라서 그곳에 갔던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갱그레아는 고린도 외항이었습니다. 말하자면 고린도 바로 인근 붙어 있는 도시인데 그곳이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가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도시라고도 간주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사역을 할 때에 아마도 베베 집사가 베베 자매가 고린도에서 바울로부터 말씀을 듣고 제자가 된 듯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교육을 받고 자기 지역, 자기 고향인 갱그레아에서 교회를 세웠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성경을 다시 한번 여러분께 확인드리고 싶은데요. 1절 보시면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바울 사역에서 이 사람이 제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바울을 위해서 크게 힘쓴 사람이죠. 바울에게 어떤 나름대로 필요를 그가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대로 도와주라고 하면서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보호자는 페이트런입니다. 후견인이 되어주었다는 거예요. 나의 사역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었던 자매라는 의미입니다. 물질적으로도 기도로 여러 가지로 후원했던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사람을 그 여자 자매를 여집사에게를 지금 추천한다는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이 로마서를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기 전에 로마서를 기록해서 로마 교회로 보내는데 여러분 그 많고 많은 형제들도 있지만은 이 자매 베베를 전달자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는 너무도 귀한 말씀입니다. 정말 이 기독교 2000년 사회에서 이만큼 귀한 말씀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로마서를 빼고 성경을 생각하기가 어려운데 이 로마서의 전달자로 이 중요한 일을 바로 베베라고 하는 자매에게 맡겼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바울이 여자를 어떻게 대하는지 그 1세기적 상황에서 여자의 인권이 너무도 쉽게 유린되는 그런 상황에서
여자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사람을 소개하는데 문안의 대상으로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브리스길라라고도 하죠. 브리스가와 아굴라. 성경에 나타나는 그 커플, 페어로 쌍으로 소개되는 사람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성경에 6번이나 이 이름이 반복이 되는데 4번은 6번 중에 4번은 아내의 이름이 남편의 이름 앞에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의 상황으로 로마에서는 반드시 남편의 이름이 아내 이름 앞에 나와야 합니다. Mr. and Mrs.라고 해야지 Mrs. and Mr. 이렇게 쓰지 않는 것처럼 그런데도 상당한 나름대로 의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윌리엄 바클레이라고 하는 아주 뛰어난 성경학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로마에서 로마 귀족인 브리스가가 평범하고 조금 보통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유대인 남자 아굴라가 텐트 메이커였는데 그들이 그리스도인의 모임에서 만나서 사랑에 빠져서 가정을 세우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이제 부부가 결혼을 해서 평범했던 유대인 아굴라 집안이 상당히 큰 복을 받았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AD 서기 92년에는 아굴라의 후손 중에 한 사람이 로마 정부가 임명할 수 있는 로마시에서 임명할 수 있는 최고의 자리인 칸슬에 임명된 사실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아굴라 집안의 가족 묘지에 브리스가가 매장되어 있는, 묻혀 있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로마에 가면 세인트 브리스가 철치라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자, 성 브리스가 교회가 지금도 로마에 가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에서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흔적이나 그 영향력이 아주 대단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사도행전 18장 2절에 보면 이 브리스가 아굴라 이름이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이 유태인 추방 명령이 있어서 이들이 로마를 떠나서 고린도에 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게 되는데 같은 일이 업이 같아서 그들이 함께 살았다. 아굴라 집에 바울이 함께 살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바울의 제자가 되었고 바울의 동력자가 되었고 바울을 위해서 섬겼던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 사역을 마치고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를 데리고 에베소로 갔고 거기에 남겨두고 바울은 떠났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떠난 시점에 떠났을 때에 탁월한 성경학자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누구죠?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탁월한 학자였습니다. 성경학자였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아볼로의 사역을 듣고 있던 보고 있던 브리스가 아굴라가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해서 우정을 나누고 그가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주는 것을 보면서 브리스가 아굴라가 그 인격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가 얼마나 훌륭하고 고귀한 인격을 가지고 있었고 또 그리고 한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브리스가 아굴라가 얼마나 바울에게서 잘 배웠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8장 24절 26절로 가보면요. 자, 자기 집으로 모셨어라는 표현도 있고요.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가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시아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칙령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로마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어떤 것을 우리는 확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디모데후서 4장 19절에는 바울이 에베소에 사역을 하는 2차 감금이 되어서 에베소에 사역을 하는 후계자로서 자기의 후계자로 사역하는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 보면 또 브리스가 아굴라가 나옵니다. 거기서 뭐라고 합니까?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고 하면서 그 집이 교회로 사용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자면은 로마와 고린도와 에베소로 다시 로마로 마지막 에베소로 삶의 자리를 만들어갔던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자기 집의 교회가 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기의 집이 예배와 친교의 센터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면서 자, 우리에게 도전하는 게 있어요. 가정이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전체를 보면서 초대교회 사도행전을 보면서 교회가 빌딩과 건물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가정교회였다는 거예요. 하우스 철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물이 있어야지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 교회나 초대 교회가 한꺼번에 모일 수 있는 큰 예배당이 있었다라는 흔적은 전혀 없어요.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한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모여서 친교하고 예배하고 삶을 나누면서 로마에 있는 그런 교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고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브리스가 아굴라를 보면요. 오픈 door, 오픈 heart, 오픈 hand인 것을 보여줍니다. 열린 문, 열린 마음, 열린 손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열린 문, 열린 마음, 열린 손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이 세 가지가 있어야지만 우리의 가정을 교회로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들은 다 교회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교회가 되게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오픈 도어 정신, 오픈 하트의 정신, 오픈 핸드의 정신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가정을 얼마든지 그렇게 복음의 센터로 교회로 세워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우리가 항상 나 중심으로 나의 쾌락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우리 집으로 모시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어떤 집이든 내가 정말 이 집이 정말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인 것을 인정하면서 나의 삶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거룩하게 살아갈 때 그 집은 실질적으로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아가페 교회를 보면서 브리스가 아굴라 가정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참 제 자신이 교회 부임하면서부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잔잔한 감동과 함께 아가페 교회의 미래를 머릿속에 그리게 됩니다. 정말 든든한 교회가 되리라는 확신입니다. 주의 영광이 보입니다. 부부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습, 이 모습보다 더 아름다운 게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중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은 죽었다 깨어나도 그런 가정이 될 수 없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얼마나 많은 가정이 이런 부부의 정신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가기가 어렵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낙담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목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가정은 그렇게 해야 되고 그렇게 할 수 없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이 눈물을 뿌리면서 예수님을 나의 신랑으로 모셔가면서 때로는 독신으로 살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 받았는지 모릅니다. 정말 외롭게 주 앞에서 눈물을 뿌리며 영원하신 나의 신랑 예수님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리고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영국의 존 스토트도 홀로 그렇게 귀한 일들을 감당했고, 존 웨슬리마저도 세계를 교구로 삼았던 존 웨슬리마저도 굉장히 이렇게 불행한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나의 신랑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 눈물 뿌리며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랍게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자리에 있든 상관없이 부부가 그렇게 연합해서 하나 되어 아름다움을 드러낼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그런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교회를 세워나갔다는 것을 로마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나눠보고 싶은 인물이 있습니다. 자, 루포와 그의 어머니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어머니에게 문안하라는 말입니다. 13절인데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여러분, 루포가 누군가 아시잖아요. 루포노와 알렉산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아버지가 구레니오 시몬이었습니다. 유대인이었는데, 자, 유대인이 디아스포라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대 로마 시대의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가 알렉산드리아였습니다. 지금은 이집트 북부 지방이죠. 자, 이 도시는 굉장히 학문이 발달한 곳이었고, 바로 그 지역 근처에 구레노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북아프리카 해안 도시죠. 자, 그곳에 살고 있던 유대인이 바로 절기 때에 유대를 방문했고 예루살렘을 방문했고 마침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그때에 우연히 그곳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로마 병사에 의해서 예수님이 더 이상 십자가를 질 수 없도록 맞아서 힘을 잃었고 기운이 없을 때에 자 골고다 언덕으로 십자가를 들고 가야 하는데 그때 지나가던 바로 구레네 시몬을 로마 병사가 억지로 지고 가게 하면서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지게 되었는데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졌을 때에 그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이 시몬의 집안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루포는 로마에 굉장히 영향이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이제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시몬이 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마가복음은 로마인을 위한 복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1차적으로 로마인을 대상으로 편지를 쓴 것이 복음서를 쓴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바로 로마에 구레노 시몬의 집안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때에 왜 그러면은 루포의 어머니 시몬의 아내가 바울의 어머니가 되었느냐, 영적인 어머니가 되었느냐? 바울이 초창기에 예루살렘에서 선교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자, 바울은 그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 형제들과 관계를 맺기가 힘들었고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바울을 받아주고 후견인이 되어주고 섬겨주었던 사람이 바로 어머니같이 그렇게 보살펴 주었던 사람이 구레뇨 시몬의 아내요 루포의 어머니였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초기에 어려웠던 상황에서 자기를 어머니의 마음으로 이렇게 섬겨주셨던 그 은혜를 잊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렇습니다. 대단한 사람이기 이전에 정말 하나님께서 그의 삶 속에서 만남을 주셔서 관계를 맺어가면서 그 관계의 힘으로 복음을 강력하게 전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가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아굴라 가정을 통해서 초대 교회가 가정교회였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는데요. 자, 10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볼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권속이란 말이 나오죠. 11절에서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소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이 권속과 가족이란 말을 통해서 로마 교회가 여러 종류의 가족 중심의 권속 중심의 교회였다라는 것을, 하우스 철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0절 11절에서 아리스토블로는 윌리엄 바클리에 따르면은 그 당시에는 이 가정을 소개할 때에 노예나 종을 포함시키지 않았는데 이 명단에는 노예와 종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그 1세기적 상황 속에서 노예와 종이나 귀족이나 평민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곳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정말 레디컬합니다. 레볼루셔너리, 혁명적입니다. 복음은 어떠한 한계도 어떠한 차이도 뚫고 들어가는, 그것을 극복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로마서 15장을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는데요.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그 속에 로마 교회의 사역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보여주는데, 바로 이 가족 사이즈로 extended family, 확대된 가족을 통해서 사역이 이루어졌다는 걸 보여줍니다. 빌딩의 내용은 하나도 없고요. 참 교회가 조직을 뛰어넘어서 유기적인 오르게닉한 교회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15장 4절에서는 성경 공부가 이루어지는 걸 보여주고요. 15장 6절에서는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5절에서 7절은 그 속에 펠로십, 친교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14절에서 23절의 내용 속에는 전도가, 이벤젤리즘, 전도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25절, 29절에서는 정말 이런 사람의 손으로 하는 그 디드 사역이라고 부릅니다. 자, 사람의 수고를 통해서 섬기는, 세상을 섬기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런 모든 사역이 가정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특별히 이 코런틴 기간에, 코비드 팬데믹 기간에 우리 가정이 예배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섬김 중심으로 자리를 잡게 한다면 우리 교회는 엄청 강력한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뉴햄스는 어느 집사님 중심으로, 또 액턴은 누구 집사님 중심으로, 에이얼은 어느 중심으로, 이렇게 우리가 보스턴은 어느 누구 중심으로, 어느 가정 중심으로 나아가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때, 그러면서 우리가 주일날 함께 모여서 셀러브레이션을 한다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통해서 큰 기쁨을 누리실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이 편지를 이제 문안 인사를 끝내면서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거룩한 입맞춤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 시편 2편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의 사랑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입맞추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입맞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굉장히 친밀한 관계에서 서로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는 것은 뭐냐면 성도 간에 깊이 있는 그 관계, 친밀한 관계와 더불어서 서로를 여러분 경외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서로를 대하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다고 쉽게 생각한다든지, 나이가 어리다고 쉽게 생각한다든지, 여자라고 무시한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거룩한 입맞춤이라는 것은 뭐냐? 정말 사랑과 존경으로 우리가 하나아버지를 섬기고 있는, 하나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형제요 자매라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내가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구원을 받은 것처럼 너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은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서로를 그렇게 대하라는 것입니다. 마치 바울이 베벨도 하고 다른 형제들을 대하는 것처럼.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아가페 교회가 로마 교회로부터 배워야 할 점이 있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정말 우리 가정이 이제 할 수만 있으면 실질적인 교회가 되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열고 문을 열고 손을 벌리는, 그리고 루포의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는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면,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며 자기를 부인하고 나에게 맡긴 그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갈 때에 그 가정 전체가 큰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가정이 대박이 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여러분, 그런 영적으로 대박을 터뜨리는 우리 모든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코비드 기간에 우리 모든 가정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설 수 있는, 비정상이 정상으로 돌아가는 그런 은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에게 무엇을 적용할 수 있을까? 우리 가정에 어떻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에게 무엇을 적용할 수 있을까? 우리 가정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